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자유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과 제자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나누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이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너희가 참 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제자가 되고 자유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즉 너희들이 지금 노예 상태에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즉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은 종이 된 상태가 아닌지 모르지만 죄를 짓는 자마다 사실상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드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왜 종이 아닐까요? 이 말은 상당히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8장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8장은 총 3가지의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8장 전반부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나오실 때 해가 떠오르시는 걸 보시면서 저 해처럼 나도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네가 무슨 빛이냐 이러면서 논쟁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이후에 예수님께서 3번째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마을 가운데 거하면 자유케 되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이야기들이 사실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긴밀하게 그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시각은 언제냐면 아침입니다. 아침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는 시기죠. 다시 말해 어둠과 빛의 경계가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를 짓는 현장에서 잡아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사형 판결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화입부인의 기록에 보면 그들은 함정을 만들어서 그 여자를 죄짓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죽이게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고 죽이지 못하게 하면 유대법을 어기게 하는 것으로 올가미를 걸게 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은 직접 그 여자를 죽이자, 그렇게 하지 말자 말씀하시지 않고 그녀를 데려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그 동일한 음란한 죄들을 볼 수 있게 땅에다가 적으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죄를 목도한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정죄한 그 죄가 동일하게 나의 죄고 그 여자를 죽이게 하면 자기도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알려지면 그 여자보다 더 창피를 당할 사람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죄를 다 쓰시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여자를 죽여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의 의도는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돌로 때려 죽여라.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거나 처형할 때도 굉장히 세심하고 중요한 절차들을 거쳐서 한 사람을 심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더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저 여자를 한번 쳐봐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드러난 죄인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봤고 나머지 자기의 죄가 드러난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자와 단둘이 남겨졌고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말도록 하거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사형 판결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정죄의 그늘 속에,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빛을 예수님의 용서의 그 한마디 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상황 속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 단 한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 죄인을 심판할 수 있었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신, 홀로 심판할 수 있으신 그 예수님은 그녀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빛이 비친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죄악상이 드러나자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게 아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아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서기관인 관원인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지만 성경에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 당시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한낮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추수꾼이 됩니다. 한밤에 찾아온 관원과 한낮에 만난 이방인, 이 둘의 운명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 두 운명이 이렇게 절묘하게 조합되어 있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녀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러 데려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높게 떠오르는 그 빛을 보면서 나는 저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에게 이런 용서의 약속을 허락하는 구세주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은 생명의 빛을 보았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경험이 이 여자한테서는 이루어진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 가운데 거하게 됐고 그녀는 그로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거든요. 참된 제자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해방된 경험을 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몇 가지 성경 강목을 외웠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종되었던 형태에서, 노예되었던 상황에서 해방되었을 때, 아,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라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싶어하고 그분과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할 때 생기는 것이 참된 제자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진리 논쟁과 함께 자유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자유로워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종살이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했고요, 그 이후로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황도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종살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두 자녀 하갈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자기네들은 사라의 약속된 후손의 계보를 잇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죠.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기는 아브라함의 정통 자녀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은 노예가 된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이상, 그 진리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살이를 경험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는 이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할 때는 철저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무엇이었냐? 바로 자유인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살이하지 않는 나라,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 나라,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적은 자를 지배하지 않는 나라, 권력이 많은 사람이 권력이 적은 사람을 압제하지 않는 나라, 그런 자유인들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자유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년과 희년,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해주는 그러한 법칙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탐욕으로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고 해방하고 노예를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 스스로가 노예 생활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게 이집트의 종살이요, 바벨론의 종살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는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방과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소리만 하고 실제로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사실상은 종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유의 기별을 전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는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기별,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기별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두려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한다면 우리도 언젠간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음하게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본인의 죄된 상태를 다 고백하고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본인의 죄된 상태에서 해방을 누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죄의 종된 상태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돼야지 다른 사람을 얽매이는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사용하는 순간 우리도 언젠가는 종과 노예의 형편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이상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자유인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이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약과 구약이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자유와 해방의 복음과 진리를 널리 함께 전파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